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은 옵니다. 네, 봄은 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복음서 그리고 세 복음서 마가복음까지 정보를 모아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3절 보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은 큰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인데요. 아르콘이라는 말은 고위 공직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 재물이 많은 큰 부자에다가 또 뭐였어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면요, 그 청년이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큰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 공직자였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돈도 많아요. 고위 공직자예요. 또 청년이에요. 힘도 젊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등한히 하기 딱 좋은 조건 아닌가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다니고요. 여름에는 요트 타러 다니고요. 틈틈이 시간 날 때 골프 하러 다니고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 빼앗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10계명이거든요. 모든 계명을 지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 지켰대요. 한마디로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잘 갖추어진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사회적인 계단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젊은이가 높은 관리가 됐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지위와 부모님의 재산이 이 청년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신앙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문이 좋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 권사님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집사님들 어떠시겠어요? 사이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청년부 자매님들 어떠시겠어요? 이 청년을 보는 다른 사람들, 교회 사람들 혹은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참 어쩜 저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그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요, 많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위로도, 높은 지위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젊음으로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문으로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행위로도 간음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종교 율법의 행위로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7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왔습니다.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앉았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에요. 부자의 좋은 옷을 입었다고요.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옷을 땅바닥에 그냥 꿇어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는지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그런데도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영생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는 버림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막 지켜봤어요.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다 지켜봤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있는 공허감, 죄책감,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이긴 했지만 그의 영혼을 도덕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는요,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몇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대요. 한 가지, 너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처럼 보여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한 가지와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답은 두 가지를 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금을 버려두고 금을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 장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요, 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럴 때 마태가 어떻게 했나요? 공무원 내려놓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이라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영생은 율법 준수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사람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 때 여성들에게는 뭐에 좋다 그러면 팔려요? 네? 피부에 좋다 그러면 사요. 남자들한테 뭐에 좋다 그러면 사요?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사요. 왜? 젊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젊음이 좋은 거기 때문에. 지위, 젊음, 재물, 건강, 가문,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거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안에 의외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병든과 가난함을 능히 이기면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삶을 살 때 가난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전 아파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실패하는 거 자랑할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는 걸 자랑합니다.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돈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계속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대요. 다 없대요. 이거 읽다 보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뭐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있는 게 하나밖에, 있는 게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쌓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2016년 687만 명이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곡성. 대표적인 그 영화 대사 하나 있잖아요. 뭐죠? 무엇이 죽은디? 무엇이 죽은디? 무엇이 죽은지도 모르면서! 이게 유명하죠. 저는 더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현혹되지 마소.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게 곡성의 더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요, 점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요, 우리는 점점 현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고, 영생에 참여하는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